강의는 8번, 9번, 10번째를 같이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이제 8, 9, 10 이 세 번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 7번의 만남 동안에 모든 걸 다 문제를 발견시키게 했고 발견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목표를 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관계 개선의 방법들에 대해서 쭉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주는 무엇을 하느냐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롤 모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관을 심어주는 것.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사역의 핵심은 영성 회복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들었던 그런 원형으로 회복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또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마다 독특한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학벌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학벌이 그 가정에 맹맥히 흘러나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가정마다 고유한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가치관은 요즘 잠언을 보지만 뭐예요? 그 가치관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가치관 또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째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배우고 9번째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과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8번째 만남에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첫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가정, 신약에서는 교회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건 뭐냐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였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존재다.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 사단은 가정도 깨려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 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란 공동체는 이제 교회 공동체 같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면요 그곳이 살만나는 곳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하는 것은 교회에는 뭐예요? 사랑이 있고 리스펙트가 있지 않습니까? 존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뭉쳐진 같은 문명의 공동체라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 이제는 서로에게서 유익을 얻으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창조해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코치의 역할은 뭐냐? 딱 봐서 그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것만 충실히 하면 역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역기능이라는 것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동체 이론이 한 명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역할까지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버로딩이 걸려서 그 가정이 결국은 파산 지경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하는 것 아시죠? 그 카누에 비교했잖아요. 두 사람이 앞에서 뒤에서 둘이 카누를 하는 것과 같다. 가정은. 그래서 두 사람이 협조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카누는 정확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짚고 있다면 한 사람만 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에 뱅뱅뱅뱅 돌고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니 간다면 그 보트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으로 삐딱해야지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기능적으로 발휘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무능한 남편, 그러면 아내가 극성맞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이 가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밸런스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경제적인 논리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논리로 봤을 때 가정은 뭐예요? 치유가 있고 힐링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는 그곳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서로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정의 목표예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뭐예요? 서로 끌어주기는커녕 서로 미움을 갖게 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도망가는 그런 가정은 뭐예요? 다 역기능적인 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능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동행의 다음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가족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가족끼리의 이 시간을 만들어주면서 이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례를 했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주례를 하셨을 때 그때의 가정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에게 주는 일반적인 목표는 뭐냐?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것이 대강령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죠? 그렇다면 가정의 존재 이유는 뭐냐? 가정의 존재 이유는 바로 주례사에 나타나 있고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재생산하는 것, 그것이 모든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 이후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러 가는 곳에 또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첫 번째 모든 족속은요, 우리 자녀가 첫 번째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는요, 분명한 사명 선언문이 들어옵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재생산하는 것.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나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만 그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아, 부모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따라하는 거예요. 또 밥상머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야,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살아계시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얘기만 해줘도 아이들은 뭐예요? 그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정말 식탁대화에서만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도 아이들은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목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 중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 모든 가정의 꿈이에요. 그죠? 하나됨. 그죠? 근데 이 하나됨에 대한 먼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하나됨은 뭐냐면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밥을 먹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불화가 없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사역하면 자꾸 실속하는 이유는 불화가 없이 하나됨을 자꾸 목표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온전한 완전함을 이루면요, 부부의 갈등은 없어지는 것이지 그걸 없애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됨은 뭐냐?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완전의 하나됨이다. 이 하나됨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앞에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리빙, 그 다음에 클리빙, 아내와 연합하여. 이것을 남자에게 준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남자는 여자인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서 독립이 되지 않으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명령을 남자에게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떠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클리빙이 또한 일어나야 되는 것,
이건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서적인 리빙. 정서적인 리빙은 뭐냐? 뭘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선순위의 변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간증을 뭐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하셔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리빙. 근데 리빙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클리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이 안 일어났을 때 상태는 이걸 안 일어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마보이 안 일어나면 사실 완벽한 클리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선결 조건이에요. 그래서 클리빙은 뭐예요? 완벽한 하나됨을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정서적인 연합이에요. 이 부분에 사람들은 많이 혼동을 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도 여기에 끼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속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취미생활,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서 연합을 방해하거나 또는 자녀가 과도한 그 관심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난다면 결국은 자녀한테 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게 해주시는 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become one flesh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8번째 만남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한 원론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 리빙 문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 유교권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온전한 리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의 연합을 많이 해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